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멈추어 묵상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새 힘과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으로 걸으며 모든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침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큐티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린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하자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한 족속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고 속임수를 택했습니다. 낡은 신발, 헤어진 옷, 곰팡이 핀 떡, 찢어진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한 번의 결정이 이스라엘에게 오랜 후회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한 번의 자만이 우리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묻지 않은 결정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께 묻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로 꾀로 살아남으려 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가나안의 여러 왕들이 연합해 싸우려 하지만 기브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알고 꾀를 냅니다. 헤어진 옷, 곰팡이 핀 떡, 찢어진 포도주 부대, 모든 것이 속임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거짓으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게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 길을 찾게도 합니다. 기브온은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고 결국 종의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보다 계산, 믿음보다 꾀를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꾀로는 일시적인 유익은 얻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참된 지혜는 묻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묻지 않는 여호수아, 신앙의 자만이 만든 실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진실을 드러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긴장감이 풀렸다는 뜻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 물었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이어지자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때 실수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실패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말씀보다 내 판단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속기 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낡은 떡과 옷을 보며 이 정도면 먼 나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보이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판단한 결정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으로 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믿음만이 실수를 막습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그들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그들이 가까운 기브온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에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으로 타협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실패를 막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꾀를 낸 사람은 순간을 모면했지만 자유를 잃었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은 눈으로 판단하다가 진실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묻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길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묻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복된 수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묻지 않는 결정의 위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모든 결정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하옵소서. 급한 마음 대신 기다림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 교회 안에서 내 판단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인생의 모든 길에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